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허상과 실상에 대하여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들이 올라와서 겹겨이 포위를 하고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작전을 펴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성 밖을 내려다 보니까 밤사이 아람 군대들이 수만의 아람 군대들이 올라와서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하고 있네요. 그는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가서 선지자요, 지금 아람 군대가 올라와서 이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아람 군대보다도 우리를 지키는 군대가 더 많다. 게하시가 이걸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아람 군대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이 게하시의 영의 눈이 순간적으로 뜨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영의 눈이 뜨여서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의 앞뒤로 누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앞뒤로 포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들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수만의 군대가 엘리야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 그가 거하는 도단성에 와서 겹겹이 포위를 했다면은 엘리사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엘리사의 신상 파악했겠죠. 예. 그래서 와 있는 그 앞에 엘리사가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지휘관 한 명이 우리가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데 내가 당신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고맙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졸졸졸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들의 무덤인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이제 그들은 죽은 목숨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먼저 게하시가 처음에 봤던 그 모습, 그게 여러분 실상이었습니까? 허상이었습니까? 분명히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뭐였어요?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처음부터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죽은 목숨이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실상이었어요? 허상이었어요? 실상이었어요. 정확하게 보고 들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예요? 그들은 허상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가축대가 불어나고
재산이 증축되면서 그 좁은 어떤 그런 그 영토로 인해서 서로 막 계속 다투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아, 이제 우리 서로 넓은 땅을 찾아서 갈라서자. 그리고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이 어떤 선택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갑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직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리기 이전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땅이에요. 그런데 롯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은 물된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이 비옥하고 기후도 좋고 그래서 풀이 무성하고 가축을 키우기에는 최고로 좋은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머지않아 그 땅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롯도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수치스러운 저주의 어떤 아이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을 때 그게 실상을 바라본 거예요? 허상을 바라본 거예요? 분명 육신의 눈으로는 실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는 허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실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실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허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실상이고 허상입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들을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지지난주 설교 유튜브에서 좀 여러분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실상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 생각대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허상이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실상을 바라보고 실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허상을 바라보며 허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부산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상담을 하게 됐는데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 자녀가 그렇게 착했대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착했대요. 근데 군에 갔다 와서 갑자기 얘가 페루나가 됐다는 거예요. 막 부모들에게 칼도 들이대고 막 욕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막 자동차도 굉장히 비싼 외제 자동차를 사서 조금 타다가 팔아버리고 또 다른 차를 사고, 이 어머니가 완전 그 아들로 인해서 혼이 나갔다고 할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버스 운전을 하는데 완전 가정 경제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쌀을 살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이제 이렇게 갖다 먹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지역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래도 믿는 집사의 가정인데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남편이 월급을 받으다 주면은 11조를 떼 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을 학원비를 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착하고 공부도 잘했던 아이인데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아이가 이렇게 페루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집사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11조를 가지고 6년 동안 자녀 학원비를 대서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한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렇게 한 결과가 그 자식 때문에 자기 인생도 망치고 그 자식의 인생도 완전히 망치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나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 모든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런 일들이 혹시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살 짓을 하는 것인지 죽을 짓을 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내 자녀를 위한 것인지 내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것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나요? 나라고 그러는데, 나라고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뭐죠? 바로 내 생각입니다. 사람은요, 무엇대로 살아요?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사나요? 우리가 행하는 기준이 뭐지요? 우리의 생각. 네.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생각. 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도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타락이 뭘로 인하여 시작이 됐어요? 그 육의 생각, 그 혼의 생각. 예. 그래서 이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 흐름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면 자기 육신의 그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 영중심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나우스의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과 거짓이 태생이 되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오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거짓과 게으름과 자기의식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 게으름이고 무엇이 욕심이고 무엇이 내 의식인지가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게으름이나 그 본능적인 욕심을 따라서 거짓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위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결과 나라가 그 정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넓은 땅덩이를 가지고도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만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생각이 달라요. 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발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이 말이?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생각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그 떠오르는 생각, 그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그 생각이, 그 감정들이 이게 영적인 것인지 혼적인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사단이 집어넣는 생각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 본문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한 말이에요? 잘못한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위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해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야 네가 어찌하여 지금 사단의 생각으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구속사를 회방하는 너는 사단이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한 거예요. 만일 이런 상황에서 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서기관과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아 예수님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그러면 부활한 이후에 다시 뵙지요. 예수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말도 되지 않는 말이에요. 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그거는 제자로서 사랑하는 스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지금 베드로는 사단의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 자체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여기 보면 다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의 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내 육신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다? 사단의 생각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행하지 마시고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어떤 생각인지를 한 번쯤 다시 한 번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면은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는 언약의 자녀예요. 그 자녀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자녀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 땅에 퍼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성인식이 끝나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모리아산에 데려가가지고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뭐죠? 목을 치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동태 포도새들이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게 뭐 귀신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역대기에 보면은 이런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과 저주받는 일들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게 육의 생각이요, 영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건 이게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이건 귀신의 생각이고 이건 육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이걸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시키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해야 된다면은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 번쯤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밤에 그 말씀을 받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가서 번제로 바치는 그 일을 행합니다.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의문을 품고 갈등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은 행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행하신 것은, 시키신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뭐하기 위한 것이었다?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육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육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육신의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놀라운 사실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육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육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씀하세요? 너희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해라. 그래서 육의 생각은 차단시키고 영의 생각을 쫓아 신앙생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전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책망받는 일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도 안 좋았고. 그래서 참 이 부분 때문에 갈등도 많이 했고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나중에 육의 생각이 무엇이고 영의 생각이 무엇이며 육의 일과 영의 일이 이게 조금 분별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게 육신의 일이었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했구나. 이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이게 희미하게나마 분별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내 안에 더 갈등이 일어나는, 내 안에 어떤 그런 영과 육의 그런 어떤 그런 갈등, 다툼이 일어나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피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도 있었고, 그러면서 점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때서부터 좀 쉬워지는. 예. 그래서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분별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영과 내 혼에 어떤 그런 분리가 이루어져서 도대체 영, 혼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경험시켜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지고 자기 영과 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하게 되면요, 분명히 우리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사건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 신성을 모독하는 그 죄인의 개수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를 위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존경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단 하나도 그들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머리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죠? 자기들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잊어버리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믿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믿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자체 그대로를 믿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엇으로 믿느냐?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자기 생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양식이 떨어져서 굶은 적이 없고요,
웃긴 일을 걸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 무슨 강이 있었어요, 뭐 샘이 있었어요. 그 물이 없는 그곳에서 단 한 번도 물을 못 마셔서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막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지고 낮에는 막 섭씨 막 4, 50도 올라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도 없는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밤낮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그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오늘 우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적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세상 문화와 단절된 그 광야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안식의 땅에 출애굽 1세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멸망받아서 죽었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 형성된 부패하고 타락한 바로 중심, 애굽 중심의 사고와 그 가치관, 그 애굽에서 형성된 그 우상 숭배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까지를 보면은요, 여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돌아가서 찾아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기존의 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어떤 자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육에 속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신령한 자입니까? 자, 셋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최소한 육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신령한 자도 아니야. 그렇다면 어디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우리의 이 신앙생활 문제 없는 것일까요? 문제 없을까요? 목사님, 오늘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십시다. 로마서 8장 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저도 그냥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6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13절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무엇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즉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내 예수 믿기 이전에 형성된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게 육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어린 아이에 비유합니다.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식물이라 먹는 어린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며 욕심부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 하나도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자기 육신의 생각이 다 기준이 되어져서 그 육신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내 감정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겁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이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라 한다면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이 신앙생활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라. 성장하고 성숙해라.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혼의 구원이 뭔가요? 혼의 구원이 뭔가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게 혼의 구원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 세상 중심의 이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딱 세워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과거에는요, 가진 거 없고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요, 그 말씀 기준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때는요, 무슨 성경 공부 이런 게 없었어요. 지식
이런 거 없어. 제자 훈련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냥 지금 이제 저 동남아 가면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성경만 봐. 그리고 신앙생활 1년씩 열심히 하면은 그때는 다 목사라고 직임을 주지 않았지만 그때 그들에게 주었던 직임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직임을 가지고 그들이 그냥 목회했어요. 지금 동남아시아처럼. 그런데도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 잘했어요. 정말 순수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존경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 고통과 혼란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세상에게 짓밟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말씀으로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기준을 말씀으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스스로 매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단 1.1획도 거스리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목숨 걸고 지켜라.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말씀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에서 10까지 하나님이 전체적인 설계를 하셨고 그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단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벗어나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직결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이 너희와 같은 줄 아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악인가 선인을 심판한다. 근데 그런 것도 없다. 봐라, 악한 자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오늘날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직계 심판해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나의 심판 날에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바로 내가 한 이 말이다. 바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바뀌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산다 못 산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내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놈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 있는 신학교 학장들,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CBS에서 토론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면서 막 가슴을 쳤어요. 저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들이 지금 신학교 총장이요 교수들인데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성경은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나니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몸부림친다고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물론 여러분, 어느 단계 가면은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요. 그러나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죄를 끊어내며 죄와 싸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뭔지를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끊어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스톱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육신의 생각 막 감정도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지만 어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요? 대부분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피 흘리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에 연약함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였어요?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이 오늘날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성령님은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내가 성령님께 뭔가를 찾고 그 어떤 그 지도와 인도를 구하고, 그런 자들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의 관계도 관계성이잖아요. 어떤 관계성을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우리가 뭔가 자꾸 의탁하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순간순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다 해버려요. 이게 육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의지적으로라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이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행해버려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헌금하는 것까지라도, 봉사하는 것까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인식을 하고 훈련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은 허상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서 실상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